자,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사랑의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교회 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단체입니다. 사회가 단체고 국가도 단체지만은 교회도 단체, 공동체예요. 우린 주 안에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 학교 생활도 집단 생활이잖아요. 군대 생활도 공동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굉장히 자유롭지만은 공동체라는 거. 교회 생활에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말은 권하길 힘쓰는 모습이다. 그래서 충고하고 설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책망하고 분노하고 막 그냥 그러기보다는 설득하고 충고하고 권하고, 영어로는 urge, 역시 설득하다, 충고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또 권면이라는 건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언제 사탕 발린 소리만 합니까? 어떤 때는 쓴소리도 하는 겁니다. 학교 늘 늦어가지고 지각한 애들 보고는 야 좀 일어나라, 쓴소리 좀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권면, 그럴 때 주님의 권면, 목사님의 권면, 부모님의 권면, 이런 걸 생각해서 사랑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에 대한 사랑의 권면 몇 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 사역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 화목하라. 바울은 목회자의 사명과 성도들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는 말할 것 없지만은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사역자,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야지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기분 나쁘면 아멘도 안 하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저 태평양 건너가면 그런 사람 많아.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좋은 관계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교구장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담임 목사와 유감이 없는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나갈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받고 가르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면은요, 목회자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따라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것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의 종은요,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수고해야 한다. 수고라는 게 뭔지 압니까? 손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손수자 고생고자. 열심히 하고 손으로 막 부지런히 집에서 부인들이, 엄마들이 막 바닥을 쓸고다고 하잖아요. 설거지다. 이 손이 고생하네요. 손이 고생하네. 옛날 손들 보면은 부모님들의 손이 다 그냥 농사 짓고 막 험한 일하고 집안일 하느라고 부엌일 하느라고 손들이 다 거칠었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잘 바르고서는 요즘에 이제 명령만 하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바닥을 닦고 쓸고 하는 놈도 있는데, 우리 집도 우리 집사람 조수가 있어. 딱 놓으면 요놈이 돌아다니면서 쓸어. 또 하나 조수가 또 요놈 또 걸레질을 하고 돌아다니. 나보다 할 건 잘하더라고. 옛날에 조수가 어디 있어? 손으로 다 해야 되죠. 손이 고생해야 되는 것처럼 수고는 노동,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주의 종은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축 처져가지고
설교에 대한 열정도 없고 목회에 대한 열정도 없고 성도 사랑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목회자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조금 발전된 언어로는 치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훈계도 하고 다스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단 헌법, 총회 헌법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권징 부분이 나옵니다. 권징 조례. 성도들 갖다 어떤 때는 다스리고 치리하고 근신을 주고 때로는요 수찬 정지를 하고, 수찬이라는 건 성찬입니다. 못 받게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장로교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수찬 금지하고, 그 다음 어떤 때는 출교시 제명하고 출교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이단을 끌고 들어오고 이단을 계속 주장할 때 이거는 치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악행입니다. 와서 자꾸 교인들 거 돈 뜯어먹고 괴롭히고, 쉽게 말하면 음란한 짓 하고, 그 교회 두면 안 돼요. 그거는 쫓아내야 돼요. 목사라도 그건 쫓아내야 돼요. 장로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습니까? 그래서 권징조례,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총회 헌법 내 맨 끝에 부분에 아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중에 보면요 부도덕한 사람도 있어요. 비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정화시키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순수하게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갖다가 영적 인성과 덕성으로 잘 양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도 필요하고 때로는 다스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따라 사랑으로 잘 권면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죄 지은 사람이 드러나거든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와서 그를 바로잡고, 안 되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한번 말하고, 안 되면은 교회가 가서 말하고, 안 되면 쫓아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단계는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가정이 무조건 혼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바로잡아야 돼.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구역 식구들이죠, 홈 식구들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단에 끌려가면 안 돼, 악행하면 안 돼, 너무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안 되면 교회가 가서 하고, 안 되면 멀리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의 임무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때로는 치리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의무입니다. 교인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죠. 목회자들의 수고를 가장 귀히 여깁시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따라하죠.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알고, 너희가 알고라는 말은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존귀하며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알고 지도해야 되는 것처럼 양들도 목자를 알아야 돼.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제 그 양들을 끌고 나갈 때 목자가 지팡이를 딱 짚고 가면 양들이 쭉 따라 나가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한 마리 한 마리씩 불러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요. 양들 알아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양들이요 다른 그 데서 온 양들하고 섞여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럼 이제 갈 때가 되면은 그 목자마다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어떤 사람은 삑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오로로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 우리 목자 소리다. 그럼 양들이 고래에 쫙 물립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서 보니까 양들이 막 수천 마리가 흩어져서 먹다가 뭐 피리 소리를 내든지 뭘 목자가 소리를 내면은 쫙 따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른다 했던 말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다. 성령의 음성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을 받아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도 하나님을 대리한 목자예요. 예수님을 대리한 목자예요. 그분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요 어머니다. 우린 영의 가족 아닙니까? 육적인 부모나 지적인 스승도 중요하지만 영적 스승도 더욱 중요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제일 먼저 육신이 잘 돼야 그런 나가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래야만 범사도 잘 되고, 그래야만 내 육신도 강건해질 것이다. 바로 삼중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개척 때부터 성도들 명단을 적어가지고 강단 밑에서 매일 새벽기도 끝나가라면 거기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 있는 성도 기도합니다. 처음에 10명밖에 안 될 때는 할만하더라고. 근데 1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 500명, 1000명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직분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만 기도하고. 요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달 첫 주에 그 리레이 기도 제목 내잖아요. 그럼 우리 비서준 사람이 저한테 책을 만들어 가져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기도하면 성도의 형편을 알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이 쓴 글 그대로예요. 그게 여러분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주나 불평하지 말고 매달마다 써올려. 써올리고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믿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성도들 사정을 알게 되고 형편을 알게 되고 문제를 알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때로는 내 자식보다 더 성도들을 챙기게 되고, 어렵고 병들고 낙심한 성도를 보면 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종들은 어떤 때 보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주의 성도들 위해서, 자기 구역 식구들 위해서,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도 그래야 돼요. 교사들도 애들 그냥 뭐 가지가지 말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걔들이 변화돼가지고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목회자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화목해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교인들의 두 번째 임무는 무엇입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주의 종들은 잘나서 세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 세운 게 아니에요. 인물이 잘나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성품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 하나님 저런 사람을 왜 세웠지? 하나님이 다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못 배우고 때로는 성격도 여러분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과 복종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산에 가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 자식도 복을 받고 짐승 새끼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먹을 것 만들어도 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니란 말은 faithfulness, 아주 옳다고 말입니다. 정직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충실하시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스요, 예스. 아멘, 예스. 노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야. 노멘 하면 내 것이 안 돼.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따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옛날에는 순복음교회가 아멘이 제일 컸거든. 요즘 보니까 다른 우리 성도들이 그냥 아멘 안 하는 바람에 장로님들부터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점잖해가지고 안 해. 다른 교회가 막 더 크게 하는 데가 많아. 할렐루야. 다시 우리 아멘을 되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막 부들부들 떨어서 그냥 너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뭐 10번씩 해 그냥.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리더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성도들이 죄를 지었으면요, 어려운 일에 처했으면은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저도 보면 어떤 때 보면 성도님들이 병원에 가고 뭐 수술하고 얼굴이 좋지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런 걸 보면 막 어떤 내 가슴에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성도들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라는 건 누구냐? 목사님들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자꾸 근심을 끼치고 뭐 부정적인 말하고 이렇게 헐뜯으면은요 근심이 있잖아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몸도요 자꾸 이 순리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약을 왜 먹는지 압니까? 혈관도 머리에 잘 피도 잘 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육신이 부딪히면 안 돼. 병이 생겨. 생각도 자꾸 부딪히면은요 사회가 분란이 생겨.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주의정과 평신도들이 부딪히면은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그들로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여 그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임무 네 번째, 따라 목회자들을 사랑으로 공개하며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은 주의 종들이 먹고 마시고 뭐 약간 뭐 즐기고 쉬고 사례비를 받고 하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공개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줄 알지만은 태평양 건너가 많아. 자, 바울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이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지만은 결혼하고 다니는 거 문제 없다,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여러분 군대 갈 때 자기 돈 가지고 군대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군대 가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채워주고 봉급 주고 다 해줘요. 그래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자, 포도 농사하면서 그 포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냐? 양을 기르는 그 당시 목자들은 보면 양의 젖을 짜가지고 그 젖을 팔기도 하고 먹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소에게 입에다 망을 씌우면 못 먹잖아요. 근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짓겠어요. 왜?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주워 먹고 그 다음에 일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있는 영등포에 그 과자 공장이 처음에 생겼어요. 그것들이 처음에 이제 일꾼들 아가씨들 모집해서 일을 시키고 하는데 자꾸 몰래 빼먹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사장님이 지혜를 내가지고 첫 입사하는 날 그 앞에 과자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너 먹고 싶은데 일껏 먹어라. 먹다가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보기도 싫대. 안 주워 먹어. 그런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먹고 싶은 사람은 얼마인지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막 산더미처럼 죽여. 그 다음부터 일만 열심히 하도록 할 겁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마음대로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저기도 이제는 나중에 안 먹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냐?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왜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말씀 전해주고 줄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영적인 생명과 은혜의 양식을 주어 키우는데 너희가 육신의 것으로 가끔 밥 한 끼 대접해주고 또는 쌀 갖다 주고 밀가루, 그것이 과하다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복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을 때로는 공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한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2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선교 생활하다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저 안산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조영규 목사 명령에 따라서 공장에서 개척을 하고, 그것이 지금은 큰 교회 3개가 됐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랄 일입니다. 공장 한 기퉁에서 시작된 예배인데 그게 안산 성전이 되고 시와 성전이 되고 또 뭐 거기 또 한 성전이 또 되고, 이 교회가 지금 3개가 돼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도봉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차가 뭐가 있었냐? 그 안산 시와 성전에 있을 때 그 공장 사장님이 이제 집사인데 저한테 차를 줬는데 부사장이 타던 차를 주고 부사장은 새 차를 사줬어. 근데 이 차가 오래됐어요. 도봉에 가서 몰다가 장로님들 2명 태우고 가다가 차가 덜커덕 서버렸네. 그걸 하다 수리공을 데려와가지고 고쳐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가던 장로님이 한 분이 젊은 장로님인데 한인구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차를 사줘요? 자기가 그 광안평이라는 땅 있죠? 광안평 맞나? 예, 장안평. 거기에 큰 중고차 파는 그 큰 돼지가 있어요. 거기서 장사하는 분이야. 외국에 팔고 차 파는. 그 차를 다루는 분이 제가 차속했다. 새 차가 아니고 중고차입니다. 그때 IMF 때인데, 죄송합니다, 조영규 목사님 어머님이 타던 차가 있어. 별명 어머니 차. 그걸 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 1,000만 원 주고 사줬는데, 그걸 잘 타고 다니 나중에 이제 그것이 또 폐차될 때까지 나중에 타고 다녔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차를 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한인구 장로님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 한 1, 2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우리 딸이 미국에 유학자 공부하러 갔는데
간지 2년도 안 돼가지고 거기 뉴욕에 있는 목사님, 어느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아들이 의사래요. 근데 그냥 그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도 좋아하고 목사님 사모님도 좋아하고 아들 의사도 좋아해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됐대. 여러분 공부하러 가면 20몇 살밖에 안 돼. 나이도 아직 어려. 근데 애가 그렇게 착하게 보였던 모양이. 그리고 아버지가 가서 또 목사님 자기 딸 데리고 가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말 안 하지만은 또 대접을 잘해줬을지 몰라. 그러니까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댁 며느리가 되고 미국에서 의사 부인이 되고 할렐루야.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봤더라. 중고차 하나 목사 안 사드리고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더라. 나는 지금 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달란 말 아니야. 필요 없어요. 나는 넘쳐라. 그러나 어려운 주의 종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공개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불교에도 여러분 스님의 날이 있습니다. 스님의 날 때는 하루 종일 스님을 대접버려요. 그 다음에 탁발성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울렁매고 나서 이렇게 오면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 쌀도 주고 밥도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불교인들은 거기에 축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탁발성하게 대접을 했더니 부처님이 복을 준다. 아니면은 그 스님들을 위해서 그 날을 정해가지고 그 무슨 날인지 내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스님을 대접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그분이 복을 주는 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복에 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공개, 자꾸 비난하고 비평하기보다는 공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자꾸 판단하고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존중하며 화목합시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이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충고해 주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우려고 애쓰는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따라 서로 싸움을 일으킨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싸움꾼이 돼가지고 저 태평양 건너가면 그런 사람 많아. 자꾸 목사님하고 부딪혀 싸워보려고. 한번 맞짱 떠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조영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부산에서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젊은 청년 때. 그래가지고 리차드 목사님이라고 우리 화명성전 세운 선교사님이 리차드 목사님이야. 그 루피 리차드 목사님인데 그 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를 갔는데 루피 선교사님을 갖다가 어떤 집사가 자꾸 내려오라고 말이에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내려오라. 선교사님이 안 데려간다고. 둘이 막 싸우더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그 사람 그 집사가 뭐 위력이 셌던 모양이지.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없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젊을 때 그걸 보고 나서 학생 때죠.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그랬대. 나중에 서울 와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추리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더니 얼마 전에 한강에 투신해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조영규 목사님의 책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르헨티나에서도 보면 그런 적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초창기에 아주 목사님을 황경 목사라고 착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갖다가 몰아내고 그분이 나중에 볼리비아로 갔습니다만 몰아내고 막 집사들이 이렇게 막 못되게 굴었는데 그 집안이 차례대로 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돼. 그건 싫어요, 싫어. 그래서 이건 벌써 30년 전 이상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들과 되도록이면 비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맞짱 떨락하지 말고 따라하자. 서로 화목합시다.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친해야 되고 권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친해야 되고 주의 종들하고 서로 자꾸 화목을 해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 다음에 따라 재림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의 권면을 하라. 이건 성도끼리입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말했거든요. 형제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여 하는 말을 총시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 함께.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돼. 그 대신 몇 가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 신앙에 게으르고 무질서한 자들을 권고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이 말은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규모 없는 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군대 생활하다가 쑥 빠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 군대 생활에 탈영을 하면 전시에는요 사형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전시에서 탈영하면 이건 사형이에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예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다가 딱 뛰쳐나간다. 그런 거 몇 번 해보십시오.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이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이 천성을 향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대열에 자꾸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격려해서 빠지면 안 돼. 자꾸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빠질 때 교구 식구들이 가만히 구경하지 말고 가서 붙들어야 돼요. 이게 권면이고 권고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따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교회 와서 자꾸 도움되는 말 안 하고 자꾸 말만 이렇게 쓸데없는 일만 하고 교구에 부흥은 안 갖다 주고 그러면은 야 너는 네 할 일 안 해. 네 밥이나 먹어.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그 말이에요. 너나 잘해. 네 자녀나 달 돌보아가지고 왜 교회 와서 이래저래 잔소리가 많냐? 너나 잘해.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잘못된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보면요 나만 순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자꾸 유혹하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 이단사설 뿌리는 사람, 또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경계해서 맡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도로서 올바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법이 있고 총회 헌법이 있고 교회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불법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이게 뭐는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요 여성들이 발언이 아마 셌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왜 여성들로 때 입을 막았을까? 나중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이 아니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지 않냐. 여성의 원조가 먼저 따먹는 바람에 여성들이 이렇게 대접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남녀 동등의 시대가 됐고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뭐 남녀 평등, 어떤 때는 뭐 여성들이 요즘 뭐 장관도 얼마나 많은지, 국회의원도 얼마나 그냥 센 사람이 많은지, 판사도 요즘은 여성들이요 절반 가까이 된대. 할렐루야. 딸라면 판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 믿음이 소심한 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붙들어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을 이기면 축복이 다가옵니다. 소심한 믿음이 약한 자들은 힘을 불어넣어야 돼. 믿음 없는 채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믿습니다 불어넣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따라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나라가 어렵다, 그때 낙심하는 소리 하면 안 돼. 경제가 힘들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경제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반드시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소망을 선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성경에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그랬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 영적 힘이 약한 자들, 말씀에 힘이 부족한 사람, 아직 진리가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때 우리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절입니다. 다 함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리라.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수십 년을 믿어도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붙들어주고 권면으로 사랑으로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네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로서 오래 참으라.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어떤 때는 깡패가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부자가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옛날에는 부정한 생활하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 왜? 죄인들이 회개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따라 교회 와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찾으러 왔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고 그랬처럼,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 없다. 나는 고치러 왔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낮아지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악으로 갚지 말고 모두에게 선을 행하도록 고면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할 때 악으로 갚고 싶지만은 우리 성도끼리는 악으로 갚지 마세요. 갚지 말고 모두에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자세 세 가지가 있어요. 16절 1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자세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 가지 신앙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따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고 영화로운 천국 가서 지금의 천배 만배 억만배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베풀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러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웃고 찬양하고 밝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라는 거는요, 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루 1시간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틈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틈날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차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아니 밥도 먹지 말란 말입니까? 잠도 자지 말란 말입니까? 잘 거 자, 먹을 거 먹어, 일할 거 일해. 그러나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만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종의 축복을 위하여, 또 장로님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로마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따라 기도에 규칙적으로 매일 힘씁시다. 여러분 하루 1시간씩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루 1시간 기도하라. 1hour. 하루 1시간씩 꼭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라는 건요,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있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진짜 더 큰 복을 주시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